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으로 감사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알 수 있고 기도로 나를 알 수 있고 말씀으로 나를 알 수 있음이니라. 너희 마음으로 안다는 것은 나를 알고자 할 때 너희가 나를 알 수 있고 기쁨으로 나를 안다면은 너희가 항상 기뻐할 때에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은 기쁨이 샘솟듯하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고, 너희가 말씀으로 나를 안다는 것은 말씀을 볼 때나 들을 때에 나가 어떠한 자인지, 정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이것을 알아야만이 너희가 나를 알 수 있는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서 기쁨도 줬고 마음도 줬고 말씀도 줬지만은 너희가 첫째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허상만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죽어서 육체가 없어지는 순간 허상은 한꺼번에 다 망하고 없어지는 것이고, 너희 마음으로 했던 것만 죄는 죄대로 남고 악은 악대로 남아 마지막 심판대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세상에 버림을 당해 있을 때도 있고 지옥으로 영원히 들어간 것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도 못하며 온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구천을 떠돈다고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밝히 알면은 내가 어떤 자인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밝히 알지 못하니 봉사가 더듬어서 길을 찾아가듯이 너희가 더듬어 나를 알려 하니,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허상을 쫓아가고 원수 마귀 사단을 쫓아가다가 결국 너희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죽음으로 마감할 때 육체는 사라지고 없지만은 그 뼈가 땅에 묻혀 있으면 그 뼈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뼈가 돌만 붙어 있어도 그 돌 가지고도 원수들이 시험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알겠느냐. 나의 종을 통해서는 이런 것들을 알게 했고 보게 했고 듣게 했고,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저가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고, 너희도 나를 따라온다 하지만은 너희는 부분적으로 따르고 전적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오늘도 종이 분별하고 아는 것을 증거하는 말이 있을 것이니 너희가 자기 자신이 한번 새겨보라. 그리하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으리라. 대엔디스에서 모든 것을 살아계신 삼일째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말씀 누가복음 9장 2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아멘. 손 들고 한 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지 자세히 가르쳐 달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 하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각자 물어보세요.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으라 그러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는 것은 이 시간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하는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아픈 것을 앓는 것을 영적 육적인 것을 고치지만은 오늘은 저를 앓는 자에게 중풍한 자에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목사님이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목사님이 그런 가운데 가서 기도를 하고 왔고 오늘도 딴 목사님이 오랫동안 지금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돌아가셨는데 내한테 연락을 안 했나 했더만은 갔다 온 지가 벌써 수년이 됐는데 아직도 병원에 계신다고 그렇게 하고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내달라고 주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니까 병원에 오래 못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하니까 나를 내어보낼 때가 있고 여기 오신 분들은 오신 분대로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허리 아픈 것을 언제든지 말씀드리고 기도를 받으라 하시고 위에 나가면 그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직장을 구하던 어디를 가든 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네 속에 비전이 있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세상에서 어느 기준이 참된 기준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시고 앓는 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앓는 사람이 참 많다 하시고 제 자신부터 이 말씀의 중심을 잘 세워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또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라 하시고 이영미 집사님은 남편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회개하래요. 그러니까 거울을 좀 이렇게 자신들이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면은 얼굴이 맑고 깨끗하면은 정상에 가까운 거고 얼굴이 시커멓거나 뭐가 이상이 있으면은 잡혀 있는 거거든요. 딴 사람께 나한테 완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싫어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뭐 비방하지 마라 하는 거는 할 적에 그 사람께 나한테 온다고.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비방 판단 안 하죠. 잘못하기 때문에 한 거야. 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할 적에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방 판단하면 그 사람께 나한테로 오는 거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100% 자기한테 와요. 근데 미워하는 거 한 번 했는데 그 속에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100%라는 거지 100가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이 바뀌는 거야. 피부 색깔도 바뀌고 인상만 바뀌면 눈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쁜가 안 이쁜가 이거 보는 것이 아니고 정상인가 아닌가 이걸 좀 살피세요.
자기 눈으로 봐야 알지. 제가 지금 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밤마다 이렇게 꿈을 꾸면 진정 식구들이 전부 예수를 믿는데 그 식구들 와가지고 마당 싸움을 하고 그러는 요즘에도 막 싸움을 하고 그랬는데 그 친정 식구들 안 믿었던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친정 식구나 누가 꿈에 보이든지 또 생각이 나든지 뭐 지난날에 친구가 생각난다든가 이럴 적에 왜 생각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든가 물어보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할 때가 있고 근데 거의 살려달라고 오는 거예요. 친정 식구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오는 거라 살려달라고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할 때문에 구천을 또 이제 죽어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있고 또 구천을 떠돌고 있는 거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또 돌아다니기 좋잖아요. 그 자리가 많이 있고. 예, 그렇게 하고 또 죽었을 적에 이제 심판을 받으니까 육체는 이제 그 심판받고 또 지옥 가는 것도 있고 구원받고 낙원에 있는 것도 있고 천국에 가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영적 세계는 우리가 여기 육만 없어지니까는 다 끝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사후의 세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친정 식구가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생각이 나면은 그 생각날 때 또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축복해 주시고 그 영혼 구원하고 거두어 주시고 거두에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구원하고 거두어 주시고 천국 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꼭 기도를 다 하고 나서는 마지막에는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도 나의 모든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한테 있는 거 다 걷어주세요. 깨끗이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종종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 집이 그 일대에서는 피라민이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 일대라 그러면은 동네가 한 부락 두 부락이 아니고 그 짝에 가보면은 지금 이제 그 요번에 이천동에 이제 갔던 사람들은 가면서 보면은 그 일대가 굉장히 넓죠. 집들이 동네가 많죠. 지금 아주 아파트촌이 돼 있고 아니면은 뭐 공장지대가 돼 버렸고 그런 거예요. 그 일대에 어머니하고 외숙모가 다니면서 장사했던 자리예요. 그러는데 나무를 하러 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 사는지 몰라요. 근데 나무하러 이제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면 우리가 길가집이라 가지고 항상 나무를 다니는 걸 봤다고요. 봤는데 어느 날인가는 옷을 곱게 단장을 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머리에다 뭘 이고. 그래서 저분이 왜 올까 이랬더만은 아이고 내가 지나다니면서 그 일대는 이제 우리가 피라미드인 줄 아니까 지나다니면서 곡식을 좀 갖다 주려고 했는데 뭘 갖다 주려고 했는데 못 갖고 나 오늘은 일부러 왔다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자기가 나무 하러 오니까 나무 하러 오는 김에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날은 나무 하러 오는 자세가 아니고 옷을 곱게 단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곡식을 이렇게 자루에다 막 넣어가지고 왔는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도 이제 화장을 하고 있다니까 이분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내가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는가 보다 싶어서 그 영혼들을 뭐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지만은 그때 내가 애 때거든요. 그때는 한 20살 19인가 이렇게 됐을 때니까 그때 아줌마였으니까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영혼들이 죽었으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가족들 안 믿고 죽었지만 그 사람도 그렇지만 다 구원해달라고 기도는 이분이 딱 보이는 거예요. 방문 앞에 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고맙다고 내 같은 걸 생각해줘서 고맙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냐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하면서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무엇을 믿고 사느냐고 무슨 짓거리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대로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말이거든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면서 이방인들에게는 뭐냐니까는 본성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분은 본성으로 드리고 싶다, 갖다 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던 게 그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늘 지나다니다 오면은 잊어버리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날은 일부러 그걸 갖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분에게 평생 살 동안에 어떤 것이 복인가? 피라민한테 곡식 얼마를 갖고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까지도 우대까지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어떤 것이 축복이냐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다 허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허상이라는 건 뭡니까? 죽으면 다 끝나. 내가 죽어도 끝나고 상대가 죽어도 끝나는 거야. 허상이야. 헛된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육체가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고 육체가 없어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다 허상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돈이 필요하겠어요? 집이 필요하겠어요?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집이 있다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삽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허상이고 허상인과 동시에 그것을 따라다녔더니 육의 정욕을 따라서 원수의 종노릇하고 살은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것들에게 종노릇하고 살았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원수의 종노릇하고 살았고 믿음으로 돌아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원수들이 끊임없이 해방을 하죠. 계속 넘어지게 하려고 갖가지로. 이것을 알면은 거기서 나오려고 몸부림이라도 치고 싸움이라도 하는데 멍청하게 있다가는 다 잡혀먹고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예요. 세상에 거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잡고 있는 거 그걸 끝까지 잡게끔 하려고 애랬어요. 내가 버리지 못하겠고 버리면은 졌다 그래요. 내가 뭔가를 이기려고 그랬더니만은 내가 포기해버렸어. 죽으면 되지. 내가 죽어버리면 되지. 그렇게 죽이려고 지랄하고 있는데 죽으면 되지. 어디 바치가 죽으면 되지. 그러고 나니까는 졌다 가더라. 오늘 박 목사님한테도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몇 번을 전화해도 전화가 안 돼가지고 오늘은 이제 밥 먹고 텔레비 보고 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니까 통화가 됐어요. 근데 음성은 보니까는 여전히 건강하신데 몸이 안 좋아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뭡니까? 어디가 안 좋습니까? 하니까는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서 여기서 갔습니까? 가니까 그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들이라고. 그게 어지러워서 이제 왜 지금도 이제 나가가지고 운동하고 또 말씀 전하고 강의하고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해야만이 저거가 지겠거든. 저거가 이기게 하려고 자꾸 어지러운 병을 준 거야. 나 역시도 어지러워가지고 어떤데 도저히 어지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다가 나중에 부축을 받고 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만 이거 생각하니까는 확 어디 부딪혀가지고 죽어버리면 될 텐데 괜히 살라고 내가 억지로 자꾸 자빠질까봐 이거 잡으려고 저거 잡으려고 같이 지랄하고 있다고 그랬어. 그랬더니만 졌다 가더라. 별걸 다 가지고 왜 때가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다 돼갈수록 원수들은 온갖 장난을 다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으라고. 원망 불평할 수 있죠. 내가 이때까지 바라보고 왔는데 왜 나를 안 지킵니까? 뭐합니까? 하고 원망하는 거.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자꾸 원망 불평 불만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가 쏘가서 안 되는 거죠. 아픈 것도 조금만 아프면 막 끔찍 큰 일 난 것처럼 막 이래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을 따라가는 건가? 어떻게 내가 딴 거를 안 쫓고 믿음만 따라갈 수 있냐고 그랬어요. 내가 시키는 것만 따라해라. 내가 시키는 것만 따라해라 해서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 시키는 것만 따라하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만 받고 가라는 거거든요. 모세가 그랬어요. 명령만 받고 가는데 명령만 받고 가다가도 때때로 나한테 응답 안 하면 거기서 그냥 포기를 하면 되는데 포기 안 하고 내가 딴 사람한테 물을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때때로 내가 김영 목사님한테 묻는데요. 이랬어요. 하니까는 한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요. 한 길을 간다 해가지고 시험에 안 드는 건 아니에요. 항상 내가 목사님 시험에 들까 해서 조심해야 되고, 딴 사람은 모르죠. 그렇지만 내가 함부로 똑바로 받지 못하고 말을 했다가는 그 말을 믿고 따라오다가 본인들이 딴 사람이 시험에 들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대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싶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럼 네가 한 거야 저들이 한 거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항상 나도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지만은 내가 똑바로 서지 못하면은 딴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믿음이 올바로 서 있지 않는데 딴 사람들 관여해가지고 말하다가 딴 사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많아요. 분명하게 똑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원수가 시험하냐면은 영미 집사님하고 모욕을 한번 갓됐는가 모욕해서 만나는 거 이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손마멍이로 귀를 이렇게 막 닦아내잖아요. 물기가 있기 때문에 했더만 그 모욕하고 나서 그거 닦으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이게 한 몇 달까지는 이게 생각나요. 그것만 하면은 큰일 나요. 이게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안 하죠. 자꾸 생각나다 보면 내가 그거 따라갈까봐 그래야 하는 거예요. 안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닦아주는 것이 안에 그 깃밥이 있던 것도 닦아내기 쉽거든요. 그러는데 그 말 들은 거 가지고 계속 지금도 생각나요. 그게 뭡니까? 그게 1000번 찍어가지고 한 번이라도 넘어갈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 들어? 여기서 지금 은혜로 그렇게 몇 년을 길렀는데도 불구하고 주방에서 누가 한 사람 말하면 쫙 따라가요. 때때로 제가 실망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해가 뭐하지? 그렇게 하려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똑바로 서서 누가 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은 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보고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한테 말하면 이거 고자질하는 게 될까 싶어가지고 또 말을 안 해. 그래가지고 싹쓸이 다 넘어가. 무슨 말인지 본인들이 알았어요. 잘못된 거는 고자질이 아니고 그렇다는 것은 물어보라도 말도 해야 되는 거야. 그대로 그냥 넘어가버려. 그거 누가 살려요? 여기서 제가 책임자지 딴 사람 책임자 아니에요. 내가 없을 때 목사님 책임돼요. 김명 목사 없으면 지금 제 목사님 돼요. 내가 있을 때는 두 분이 있어도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들이 할 거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원장님한테 물어보라 한다고. 총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수하에 있는 것이 힘드는 것 같죠? 수하에 있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살다가 시집 가니까 시집 왜 힘들어? 난 시집이 하나도 힘 안 들어. 왜? 집에서 너무 호강스럽게 살았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살았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편하더라. 시집이 왜 힘들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거는 부모님이 계신다 해도 모든 책임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내연모기가 돈다 해도 동생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가을 되면 지붕을 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걱정하게 되고, 뭐 어느 거 신경 안 쓰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돈은 돈대로 돌아가면서 신경 써야 됐었고, 어머니가 있다서 내가 어머니를 의지하고 엄마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조차도 해보질 않았어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의지를 안 했는데 시집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의지해야 되잖아요. 왜? 새 집이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묻기만 하면 돼. 묻기만 하면. 물어보면은 내가 할 게 없으면 어머니 뭐 할까요? 물어보면은 말씀하시는 거 따라가면은 세상 쉬워. 그래서 나 시집이 왜 힘든가? 나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나 우리 며느리 시집살이 안 시켜. 저 집에 가질 않아. 가면은 시집살이가 되려면 몰라. 가면은 뭔가는 눈에 보이면 말하겠죠. 지금 왔는지 몇 년 돼도 내가 저거 집에 가서 마루에 가가지고 거기서 내 방에도 안 들다 봤어요. 딴 집에 이사 가면 방 다 기도하느라고 보거든요. 아들네 집에 가서는 방도 안 봤어요. 그냥 마루에 앉아있다가 밥 챙겨주면 밥 먹고 그냥 와. 그것도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집살이 안 해서 시집살이 안 시키는 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하셔요. 그래서 며느리가 아들이 뭐라 그러면 어머니가 당신 말 들을까? 왜요? 마음을 알거든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시 이제 나오기 전에 잠시 누웠댔어요. 한 10분 안 누웠을 것 같은데 누워있으면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걸 딱 들으니까 참 나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것도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네요. 그러니까 네 몸을 줬잖냐. 몸이 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몸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요. 신경 하나만 건들면은 식물이만 누워있어. 자기 몸이면 자기가 왜 그렇게 해? 에?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내게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병이 들어서 다 죽어가는데도 입은 안 죽더라. 하도 그 기차 화통 삶아 먹은 만큼 소리를 질러서 보이는 것 같은데 왕은 맞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고 지금 낙원에 있다. 내가 그것은 흉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도 안 넘어가는 상황인데 저 소리는 어떻게 저렇게 클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은 너무 잘한다. 난 아프면 입을 안 떼는 사람이거든. 눈 감고 입 다물고 입을 안 띱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근데 지금 물도 안 넘어가는 상황인데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저리 목은 차랑차랑하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하다. 몸까지 다 줬더라면 어쩔 뻔했나. 지금 몸에는 물도 안 받아들이는데 입은 안 그래. 입만 자유대로 쓰라고 그랬더니만은 참 입이 저렇구나. 제가 앞에 했던 말이 뭐 때문에 말이에요. 몸이 내 게 아니라 그랬어. 근데 몸에는 지금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가는데 입은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5분도) 안 됐을 거예요. 한 1, 2분 만에 숨을 거두는가 하는데 그때까지도 말해요. 근데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갖다 놔라.
가는 소리를 못 들었어. 일어나 침대에 나를 앉혀 가면서 집사님 왔다니까 일어나 앉혀. 앉을 수 있나 하니까 발 어떻게 앉히냐니까 다리 밑으로 내리고 그 골트 앉히라 하더라고.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그러는 사람이 1분 후에 가는데 내가 가는 줄 몰란 거야. 머리 손 얹고 있는데 갔다 안 하니까 날아갔어.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우리 친정아버지 가실 때 보니까 그 소리는 들리더라고. 숨 마지막 채는 소리는 들려요. 근데 숨 채는 소리까지도 없어서 어떻게 간다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남편이 붙잡고 있었다고. 남편도 간 줄 몰라. 가셨어요. 예? 기적이 나타나는 줄 알았어. 근데 가버렸어. 그 안 간 사람 못 믿을 거예요. 숨지고 나니까는 침대 드러내고 사람 이제 시체를 바르게 이제 침대에도 못 눕히잖아요. 그래서 다 눕혀놔놓고서는 기도하래서 기도를 하니까 재혼해라. 그 자리였어. 뭐 그거 침대 그대로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몰라요. 한 20분 걸리는가 한 10분 걸렸는가 했는데 숨지고 10분도 넘어가지 않아서 재혼해라. 장례 치르고 나서 그 뒤로는 못 봤습니다. 희한하게 죽고 나면 나하고는 영영 굿바이라. 여기서 죽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황장로님도 그렇고 두 오집사도 그렇고 그 집사도 그렇고 죽고 나면 끝이야.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생각날까봐 그러는가 어째서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정말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 줘서 우리에게 더 줄 게 없어요. 더 줄 게 없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어. 원수된 것을 예수님을 준 거예요. 더 줄 게 없어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어 우리 다 줬어. 다 주고 아무것도 하나님 갖고 계시지 않아. 근데 줄 게 없어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주신 거야.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몸 내 거 아니야. 시간도 내 거 아니야. 뭐를 드리겠어요? 네 입술이다. 처음에 마음이라는데 마음 내 게 아니죠. 그랬는데 입술이다. 입술은 우리에게 쓰라고 자유대로 쓰라고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입술이라는 것은 입술 가치는 뭐냐니까 저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뭐 자유대로 써요. 욕도 했다가 비방도 했다가 못도 했다가 막 마음대로 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대로 쓰임 받는 것이 입술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가장 귀한 줄 알았어. 돈을 써봤어. 그 다음에 몸으로 가서 봉사를 해봤어. 돈이 제일 쉽더라. 몸으로 해보니까 돈이 제일 쉽구나 그랬어. 근데 마지막에 네 입술을 바쳐라 할 때에 내 입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들을 적에 지가 했다고 할까봐. 그래서 입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걸 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 그래서 그걸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거야. 돈이 가장 힘들고 벌기 힘들기 때문에 제일 힘든 줄 알았어. 돈을 가져갔어. 나중에 몸으로 가서 봉사해봤어. 몸이 안 들어줘. 그러는데
나중에 돈하고 몸하고 하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 입술을 바치려 할 때 입술 바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게 내 거기 때문에. 돈이 내 게 아니라서 괜찮았고 몸도 내 게 아니라서 괜찮았는데 입술은 내 마음대로 쓰라고 줬는 것이기 때문에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한테 입술로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입술로 감사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입술로 감사하는 거야. 입술로. 너희 입으로 해라. 너희 거로 해라 할 때는 입술로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요. 속으로 하는 기도는 영이 하시는 기도야. 입술로 감사합니다. 소리내서 이제 저는 어제 새벽 기도 때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목으로 소리내고 입으로 놀려야 되고 입을 놀리지 않으면 목으로 소리내도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것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입술밖에 없어요. 그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걸 깨달아 보니까 깨닫게 해주시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더 줄래? 줄 게 없네. 뭐 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된 것을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화합을 아들밖에 없었어. 제 입술을 내놓을 때 힘들겠죠. 힘들었습니다. 해봤으니까.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아들을 바칠 수 있나? 핑계는 낼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실제 아들을 바치라면 바칠 수 있을까요? 답이 다 나왔어요. 내 게 아니야. 아들 바친다 그래봤자 내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예. 근데 그걸 내 거라고 지고 발발발발 떠는 거라.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지금 그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드리려 할 때 기쁨을 할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네,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전파를 하지 내 능력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이게 의무적인 것으로는 전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안 돼서 정말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내가 너한테 인도하는 것만큼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과연 인도하는 대로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시키는 것만 따라와라. 하라만 하고 하지 말라만 하고. 근데 전도를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내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전도 못한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는 너한테 그걸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활원에 가가지고 하루 봉사를 하는데 이게 완전한 사랑으로 안 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딴 거는 다 괜찮은데 모욕도 시키고 뭐도 하고 다 하겠는데 용변 냄새를 못 맡겠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 돼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고. 왜 내가 지금 현재 종으로 일을 하면서 왜 이것까지도 안 됩니까? 진짜로 오면서요. 영도 그 영광재활원 저게 천성재활원에 갔다 오면서 대성 통곡을 하면서 오다시피 했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왜 내한테 이게 없느냐고. 그랬더만은 나중에 너한테는 그 은사를 안 줬다. 은사를 준 건 하는데 은사를 안 주면 못하는 거라. 근데 나는 믿으면은 더군다나 일을 하니까 이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너한테 안 줬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근데 이제 기도원에도 이제 몇 군데 가보니까 막 토하는 쪽이 있어요. 내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토하고 한 두 사람이 토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건 너한테 안 줬어. 내가 너한테 준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안 준 건 철저히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 주지 않은 거는 네가 못한다. 근데 그전에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뭐 하는 거 지금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거는 내가 뭔가 지금 잘못돼서 묶여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하니까는 지금 내가 너한테 시키는 것만. 그전에는 무조건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준 것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단계별로 다 시키시니까 이거는 하던 걸 못하니까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뭔가 싫어했거나 미워했거나 뭐해서 잘못돼가지고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너한테 주지 않았고 왜 나한테 전도를 못해가지고 차 타려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버스 타고 다닐 때는 가만 서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 우 모인다고 한참 없이 치고 가면 조금씩 또 막 우 모이는 거야. 근데 이런 멍청하니 가만 서 있지 말고 지 보면 전도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이렇게 못하지? 자꾸만 그러고 있으면 이렇게 하더라고. 여기 구원시킬 사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돌아보거든. 이를 보면서 구원시킬 사람 하나도 없다. 없으니까 나한테 전도할 소리 안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괴로운 거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면은 편한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하니까 힘든 거라. 그래서 너한테는 전도하면서 안 줬다. 그게 한두 번에 끝나면 안 해. 여러 차례 그러고 나니까 너한테 전도하면서 안 줬어. 그니까 못하는 거다. 봉사하는 사람 좋으니까 봉사를 해. 근데 봉사도 할 때가 있고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도우실 때는 했는데 돕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나 전가하는 거나 지금 이제 말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은사가 있어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을 때 뭘 하냐니까 성령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봉사라든 전도라든 무엇을 하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함께 안 하시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예수님께 여쭙고요. 말씀 그대로라고 하시면서 아침에 이제 기도원 오려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 계단 청소하는 그 청소 아줌마를 만났어요. 그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내릴 때 갑자기 이제 제가 먹을 거를 좀 자주 갖고 다니는데 그걸 그 아줌마 주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걸 드렸더니 아줌마가 여러 번 이제 저한테서 그 바다 잡수셔놓으니까 아우 자꾸 이래 얻어먹어갖고 짠하면서 나는 줄 것도 없는데 이래서 하느님이 드리라 해서 드린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꼭 구원받으라고 그래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자그마한 것도 이제 하느님 나를 전파하는 거라고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냥 왜 그러냐면은 그냥 주면 내 의가 나타나는 거라.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주면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예. 저는 예수님 때문에 썼고요. 때가 된다든지 내 보냄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 나를 전파한다든지 앓는 것을 고친다든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고 이 말씀 그대로 하고 이를 위해서 너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불렀다 하시고 항상 무엇이든지 도와달라고 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처음에 받을 때 그리고 예배 전에 앉아서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예배를 받으라 말씀하실 때 맨 처음 생각났던 것이 이틀 엊그제 원장님하고 저기 다바 시간에 저희가 함께 TV를 봤던 그 낙타 상인들 그것들 보면서 다른 것들은 그게 크게 기억나지 않는데 낙타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같이 봤고 유황을 뿌리면은 기생충이 떨어지는 것들을 봤는데 그 기생충을 보면서 그때 생각한 게 내가 원장님 몸에 붙어있는 기생충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오늘 말씀을 또 기도 시간에 예배 시작 전에 기도를 하시면서 너희는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중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것들 또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묻기 전에 주시는
말씀을 보자마자 주시는 것들, 마음에 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일생이 얼마나 고달팠는가를 생각해 하시고 그 일생이 원장님과 동일하다는 것들을 마음에 주실 때 좀 마음이 마음이 아팠고 그런 원장님 곁에서 기생충과 같이 붙어있는 내가 예수님 곁에 붙어있던 제자들과 똑같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할 때 알고 했는가? 예수님이 아는 것을 그들이 똑같이 알고 보고 깨닫고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저들은 단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들은 하나의 수단이고 병이 낫는 것들,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 기도를 통하여서 육이 없어지면 다 없어질 허상의 것들이 좋고 회복되고 그것이 잘 되는 것들을 보면서 만족했지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그들이 거기까지 본 것은 아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너 역시도 그러하다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의 종국이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 중 아무도 곁에 남아있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너 역시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영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봤던 그 모든 것들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쫓았던 그 부분적인 것들이 사라져 버렸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이 결국 끝까지 따라가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시고 반드시 한 번은 깨어지고 반드시 네가 믿고 바라고 쫓아가는 것들이 깨어지는 것들 한번 볼 것이라 말씀하시고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은사를 강조하지 않는다. 어떤 능력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 쫓고 쫓아가는 것이 헛된 것이고 바라봐야 될 것, 쫓아야 될 것은 결국 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수없이 하루 3차례 1년이면 1000번이 넘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을 듣고 그 증거하는 바의 진의를 깨닫고 보는 자가 몇이나 있겠느냐. 없기 때문에 또 말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야 될 것은 영의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이 내가 믿고 따라가려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것이 정답이라 말씀하시고 저는 그것이 너무나 쉽게 얘기하기 때문에 듣는 너희들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50의 은혜 받고 따라온 이 모든 30년 가까운 그 시간 가운데 30년 끝에 너는 믿고 따라와라 라고 듣는 것과 너희가 이제 따라오면서 내 말대로 듣고 따라와라 이것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지만 종의 따라간 길을 네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놓는다면 추후에 그것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어찌됐든 간에 영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것들을 듣고 보고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은혜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고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적에 그때 성령을 받고 여기가 조사오니 가고 거기 머물려고 그랬죠. 근데 성령이 가만 안 놔두죠. 박해를 통해서 각처 각곳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 도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똑같이 될 수 있느냐. 똑같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내가 죽고 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은 자로서의 더 좋은 일이 있을지 더 나쁠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 수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죠. 그렇지만은 종이 없어졌을 때 그때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는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 자리도 따라간다고 해요.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닭 3번째 울 적에 통일자복했어요. 통일자복하고 수제자가 되죠. 근데 오늘 이렇게 증거했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죽고 난 후에 그때 가서 정말 통일자복 한다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 시간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은 누구에게 편견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한테 그랬는데 그러면은 가룟 유다한테 말 안 했느냐? 가룟 유다한테도 말했죠. 근데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고 베드로는 통일자복을 했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이 다시 살 수가 있어요? 통일자복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 반성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렇게 무시했지? 왜 그렇게 안 들었지? 그런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안 들었던 건 잘못했습니다. 미워했던 건 잘못했습니다. 싫어했던 건 잘못했습니다. 뭐 죽으라 했던 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아요. 근데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은 용서를 못 받아요. 가룟유다 후회하고 뉘우쳤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배가 터져 죽었다고 했어. 그렇게 하고 그 돈은 공동묘를 만들었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언제든지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어떤 죄였든지 간에 내가 살인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알고 했면 알고 했습니다. 모르고 했면 모르고 했습니다. 혈기가 나서 혈기 나서 그랬습니다. 격분해서 그랬습니다. 먹고 싶어 도둑질 했습니다. 훔치고 싶어서 훔쳤습니다. 사실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통해자복이에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근데 사람한테 감춘다고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어요? 사람한테 감추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 목사님 어저께 손이 뭐 왜 그래? 그러니까는 가치레기가 이랬어요. 뭐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발뒤꿈치도 그렇고 근데 나이가 젊은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래요? 하니까 손으로 때린 거 회개하고 발로 찬 거 회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들이 붙어서 손이 갈라진다는 거야. 젊은 사람인데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예. 무슨 노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손이 왜 이런지, 발이 왜 이런지, 얼굴이 왜 이런지, 머리가 왜 이런지, 예. 그럼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봐야 알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다 알 것 같으면 물어볼 일 없죠. 예.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대로 인정하지 말고, 제 목사님, 아이고, 뭐 몸살 감기가 와가지고, 한기가 들어가지고, 그래요. 하고서 주사 놔주려고 쫓아왔더라고. 주사 맞아가 들리냐는 귀신병이야. 그 자꾸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약 쓰려 하고. 처음에는 이 기도는 약이 일절 안 썼습니다. 누구든지 왔으면 다 병이 치료됐어요. 근데 약을 갖다 놓기 시작을 했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약을 먹으러 할 때가 있어요. 좀 거기 가서 약을 먹으러 할 때 이제 덮어놓고 이제 약 달래. 애들 보는데 방구도 못 낀다 하더만.
잘못된 거 있는가 찾아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오늘 저도 원장님 그 신방 가시는데 같이 교회 다니신다 말씀하신 거라 하시고 오늘 일어나니까 어제 그 전무사님 카톡 오면서부터 머리가 아픈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으로 따라온 것이 있고 오늘도 가는 데서 온 것이 있다 해서 보도 달라기도 하고 또 원장님을 통해서 지금 신방하시는 분들이 작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다가 이번에 가보니까 이제 하나님 그 병원도 안 가신다 하시고 그래서 이제 모습이 완전 좀 다 초췌해져 있는 모습으로 있고 그래서 또 누구 찾아뵙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장님을 통해서 지난날 고마웠던 사람들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가면 인사드리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너희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하야 했는데 안 하면 그분이 기다려주지 않고 가서 인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또 이렇게 풀든 여러 가지들로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다. 그래서 세상에 시간이 많은 것 같으나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도 내가 너희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원장님과 같이 다니게 하실 때 강화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아무리 마음이 원일지만은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셨고 원장님을 통해서도 원장님 마음도 허락하시고 해도 또 상대방이 아니면 그 길이 안 열리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원장님이 그러로 누구 만나러 다니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좀 한번 뒤돌아보면서 얽힌 사람 또 서로 이렇게 던져 있는 사람 다 찾아가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찾아가서 풀 건 풀고 또 고마운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는 걸 주시고 저에게도 20년 전에 지은 죄가 지금까지 나를 영적으로 짓눌러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육체를 짓눌러 있으면서 오늘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계시는 분이지만 제 자신도 이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앓는 자가 되어 있는데 오늘 다 일어나 침대에 멀뚱 앉으니까 참 그 하나님 말씀 불순종으로 죽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 말씀을 멀뚱 앉으니까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조금 알게 되는데 만약 이걸 몰랐더라면은 그냥 부분적으로 회개하고 그냥 빙산의 일각만 회개하고 계속 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찾아서 회개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이 좀 더 세미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라면 당장 오늘 연락하고 찾아뵈라 하면 얼른 찾아뵙고 전화드리라 하면 바로 전화드리고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 얘기하십니다. 네, 지금 그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 거는 저 역시 이제 시간이 얼마 없죠. 언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한테 맡겨진 것이 있다면 시간 전에 내가 댕길 수 있을 때 다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있고 이게 정권 할 거 없어요. 늙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젊어도 가고 애기도 가고 뱃속에서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좋았을 적에 해야 돼요. 다음으로 미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영호 집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합니다. 항암 치료할 때 그
그때 와가지고 날짜가 그 날짜 받았냐 하니까 날짜 있더라. 그래서 항암 치료할 때 오고 지금 퇴원해가지고 딴 병원으로 가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내보내는 거 아니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현모 집사님이 직접적으로 기도를 해라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딴 병원으로 옮겨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서 항암 그 뭡니까 한방 하는 데 하고 같이 하는 데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른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이제 죽더라도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요. 이게 산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것이 본인들한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도를 다시 하니까 내가 너한테 바른 말 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는 어떠냐 하니까는 뭐 설사하면 설사 멈추는 주사 놓고 뭐 영양제 놓고 먹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한방이나 어딘 데 가면은 이제 치료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도 버렸다. 하나님도 버렸다. 예수님도 버렸다. 소년님 버렸다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는 시간까지 어떻게 해본다는 그거거든요. 그러는데 부모의 마음에 형제의 마음에는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 원장님 그럴 적에 시간이 바쁘다고요. 점점 가는 거예요. 시간이 바쁘다고 지금 말하면 말할 시간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내가 바른대로 대놓고 했거든요. 시간이 없다고요. 말할 시간 없다고요. 지금 말하면 말 못한다고. 그래서 할 걸 나중에 나 할 걸로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정리를 좀 해가지고 책 내기 위해서 정리해가지고 이런가. 할 시간이 없다고요. 말할 시간도 없다고요. 지금 지나가면 말을 못한다고요. 이렇게 하는데도 나중에 정리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번에 포항여도 올 적에 앞에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거 그런 생각. 이거 뭐예요? 이제 그때 몰라서 그랬어요. 예. 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그네 이미 내가 있을 때도 포기했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인도해가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은 손을 흔들면서 아니라고. 그때 제가 원장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들어야 되는데 그때 안 들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만 하니까 몸에 다 퍼졌다 했는데도 설사만 하니까 괜찮은 걸로 설사만 멈추면 될 줄 아는 거야. 그런데 한 2달 만에 가시는 거 그랬잖아요. 예, 그랬으니까 그래서 가는 것에 대해서 가는 것을 좀 정리를 하려고 생각 안 하고 치료해서 나섰어. 그래가지고 고향에 가고 싶다는데 어디냐고 하나님 아시니까 가고 싶다는데 여기 와서 제가 다 데리고 댕겼거든요. 그래 가가지고도 내가 치료하면 와가지고 여기서 후학들을 길러야지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참 이게 나는 아는데 원장님 그거 아니라고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앞으로 이거 해야 됩니까? 해서 자기 가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훨씬 낫아요. 갈 거를 준비하는 게. 그래서 일을 하면은 병을 못 고치기 때문에 못 고칠 때 내가 답답고, 예.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하지 못할 때 답답고, 간다고 할 때에 죽는 걸 아는데 말하지 못할 때 안타깝고, 종은 항상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자기 것만 생각하니까 괜찮은데 나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어요. 어느 것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참 기쁘다, 즐겁다, 편안하다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웃으면 나도 웃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울면 나도 울어야 되고, 이것이 종의 가는 길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를 선포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한 자리를 몇 자리를 시키는 존버하는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포하는
지하를 내려보내시며로서는 오늘 원장님과 목사님께 신방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전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저는 참 어렸을 때 비련 나오면서 요만했을 때 비련 나오면서 혼자서 나와갖고 참 이 나이 제대로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살았지 싶은데 난 그걸 아직 몰랐고 지금은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고 싶은 말이 우리 같은 할머니들 나이 많으신 분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치매만 오지 말라고 그 더러운 치매만 안 오도록 해달라고 그래 그 무뚝무뚝 나가지고 그래 그 치매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를 해. 예, 바른 기도했다 그러세요. 치매가 더 더럽지. 예수님께 물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 말씀 주시면서 오고 가는 길에 복음 전해라. 예수님께 여쭤봤고 너도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시고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고 예배를 드리러 주는 분 많았는데 우주사님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날에 저희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나도 죽는다는 거. 그랬구나. 이게 살리시고 정말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세 사람이 애들 둘만 낳고 서희는 다각이 돼 있다 그러잖아요. 돈을 1억 2천 가지고 세 사람 살릴 수 있겠어요? 1억 2천이 그대로 그거 한다 하더라도 세 사람 사는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딱 드러났을 적에 내가 억울하다가 아니고 다행이다. 감사. 진실로 내가 억울하잖아.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에 대한 것도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고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 하나 복종 안 해가지고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이 말이 이 마음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게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것이 없고 그래서 감사해요. 어떤 일이 내가 닥쳤을 적에 그 닥친 일이 아니어 자기가 닥쳐보지 않으면은요 진짜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마음의 동요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해. 예.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안 돼요. 예. 네. 복음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기 의로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 의로 하는 것이기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화합하여 할 때는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는 것이니 복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믿음을 화합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요.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영역 안에서 하는 것이기에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 영역 안에서 예수님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인이 지금 받았던 그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이거를 깨닫는 순간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나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 정말 나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수없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내가 이걸 깨닫고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할 때 결국은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내가 그거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난리가 났을 적에 나중에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병원에 이제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지, 역류가 돼가지고 이게 음식을 먹다가 사례가 걸렸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 음식이 들어가지 않을 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동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가니까 병실이 없어서 정신과에 들어간 거야. 병실이 없어, 입원실이 없어 갑자기. 그래갖고 정신과에 들어갔는데 정신과 가니까는 아주 키도 늘씬하고 인물도 잘생긴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장부책하고 뭐 펜을 들고 다니면서 기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날 보더만, 전도사님 제가 금식 며칠 할까요? 네. 그래서 가서 보면은 귀신이 걸려가지고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병이 걸리는 거야. 내처럼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해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정신과 가면 너무 많아요. 지금 신선생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귀신이 걸려가지고 저런 거 아니에요. 불순종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한 3번만 기도해주면 낫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앞에 오는가 동시에 뒤에 오는 마음이 뭐가 오냐면은 뭐야, 내가 고쳐버리면 병원에 돈 못 벌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회개해야 됩니까? 이 말인 거예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때는 이제 영이 맑고 할 때이기 때문에 기도 3번만 하면 나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중풍 걸려가지고 왔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나니까 이 사람 바로 된 거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 사람도 그렇게 됐거든. 그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는 다리하고 팔하고 질질 끄는 거라. 중풍은 팔다리에 이게 인대가 늘어나 버렸다 할까요? 신경이 늘어나가지고 질질 끌어요. 그러는데 보니까 내 앞에 딱 지나가는데 팔다리 질질 끌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가지고 어떻게 찬송 부르고 어떻게 기도해 주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조금 있으니까 이 정신이 말짱하더라면서 조금 이따 봐라 그러더라고. 그러더만 정신이 말짱하게 돌아오는 거야. 나중에 나왔어요. 깨끗이 치료돼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중풍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말씀하실 때에 3년까지는 치료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4년 정도가 됐는데 이 사람은 중풍은 아니었고 술 먹고 이제 원수가 쳐서 넘어간 거야. 넘어갔는데 이 목 디스크 있는 데 있잖아요. 그게 뭐 5번인가 몇 번인가가 이것 때문에 식물인간처럼 딱 누워가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먹여주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라. 뒤척거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기도를 와가지고 이 사람 이제 걸어서 나갈 건데 하도 오랫동안 한 4년 가까이 누워있으니까 일어나는 걸 모르는 거야. 옆에서 부축해 줘야만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일하시는 게, 이분에게는 내가 기도해 놓고 그냥 내가 뭐 2층에 갔다 내려오거나 그렇게 하면은 원장님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는 거라. 뭐가요? 이렇게 하니까 내 다리 보세요. 다리가 쫙 올라붙은 거야. 다리가 이렇게 빠졌던 게 쫙 올라붙은 거. 자기는 아는 거라. 그러면서 다리를 똑바로 세워가지고 딸 보고 보락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걸어서 나갈 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인 거야. 오늘 저녁에 자다 일어나고 싶으면 벌떡 일어나라 그랬어.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있었는데 방 2칸을 이제 하나는 아내가 저 방 쓰고 하나는 이 방 쓰고 이렇게 그래 했거든. 그러는데 아내가 보니까 고운하게 잠을 자더라는 거라. 그래서 일렉게 달라 소리 안 했다는 거야. 말을 잘못 들었죠. 네가 일렉게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일어나고 싶을 적에 벌떡 일어나라고 하는 거라.
그때 일어났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나고 나갈 적에 채집사가 나가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나간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갈 때에는 나중에 이제 이게 착지를 짓고 이제 우리 그 이사예배 드릴 때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댕기라, 교회 가는 것은 가보고 가고 싶은데 가라 가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 하나를 짓고 이렇게 댕겼던 거예요. 그런 했는데 여기 올 적에는 나빠져가지고 양쪽에 목발을 짚고 왔더라고. 그러다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치료될 사람은 자기가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기가 치료가 되는 동시에 자기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피해를 안 주는데 본인이 불순종할 적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아주 채집사는 난리가 났댔죠. 그러니까 채집사를 갖다 나쁜 사람, 악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 목사님도 자기가 불순종한 것이 김 목사가 막 드러내고 드러내도 이제 이번에 드러나니까 아 채집사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부원장님도 드러내고 목사님도 드러내고 막 밀어내고 막 그렇게 했거든. 그렇게 해도 안 나간 거죠. 예, 그런 것이 이제 오늘에 이렇게까지 됐는데 결국은 내가 불순종하면은 남이 해를 보고 자기도 해롭고. 근데 나 역시도 끝까지 내가 불순종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나한테 맡겼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살릴 거냐? 그래서 내가 불순종하면은 남이 죽고 나도 죽고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는 것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 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고치려고 배워보내시고 그에 보내다 할 때에 너를 후회라 하시 받아갖고 나가라 할 때에 항상 나가고 설할 때 쓰면 된다 하셨습니다. 예, 지금도 지금 많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 그러는데 불순종을 첫 번째부터 불순종해가 들어왔거든요. 불순종해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라도 철저하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을 하지 않았어.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명령을 하시면은 지난날 잘못한 건 철저하게 진짜 통일 작업을 하고 앞으로 이제 명령 받는 것은 명령 받는 걸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려고 생각해야 돼요. 하려고 할 때 도와주지 못해요, 안 돼요, 다음에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불순종 내버려. 예. 네, 전 예수님 여쭤보려 하시고 어제 나갔다 오신 원장님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자가 받은 명령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명령한 것이고 천사를 통해서 부탁한 것이 아니니라.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경고하게 되었다고 했으니 너희가 명령을 받았을 때에 똑똑히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다같이 힘들고 다같이 고난이 있는 것을 생각하라. 대충대충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을 받은 것은 그것이 너희 보기에는 하찮을 것 같지라도 명령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큰 거든 작은 거든 하는 것이 복종이고 복종할 때에 너희도 살지만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죽고 다치고 병신됐을 적에 나는 그 책임을 너에게 묻는다는 걸 꼭 기억하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